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더불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야훼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 이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신명기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의 제목입니다.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의 끝까지. 다시 합니다.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의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는 올 한 해 시작부터 벌써 이제 1월 둘째 주인데, 올 한 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더불어서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 가운데에 늘 함께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들이 뭔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또 그들이 뭔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화나게 했어요. 늘 하나님의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그들이 반복적으로, 그것도 한 번만에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삶 가운데에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삶인가? 우리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 해의 시작부터 그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인생들인가?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한 대로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베풀미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 감사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면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모든 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12절이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다는 것,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것의 의미와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늘 목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했고 그것이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확실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야 하는데, 시편 기자 다윗은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2절로 5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어린 시절부터 또 그가 청년기 때를 지나가면서 전쟁의 그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왕이 되어서 그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 다윗은 계속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을 이 다윗은 계속 목격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시편 23편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에도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야훼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신명기 11장 8절 후반절에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와 같은 증거들을, 확신들을 보여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민족들보다 강하게 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땅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대자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형통함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너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된 삶으로 가득 채워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딱 한 번 맛보고 끝난다면 이보다 불행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먼 옛날 과거에 우리가 딱 한 번 경험했던 그 아련한 기억들로 끝이 나버리면 이보다 불행한 인생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는 한 번 주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경험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내 삶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매 순간순간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그러한 결과물들이고 고백이죠.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 지난 우리의 2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힘으로 과연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고 유지되어질 수 있겠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하고 지금도 있는 그 시간이 지금 우리가 걸어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과거에 그 바벨을 쌓았던 사람들의 모습도 그들이 스스로
나 혼자 내 힘으로 이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벨을 높이 쌓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해답이 우리 앞에 보여지듯이 이 코로나의 질병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고백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바벨을 쌓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을 쌓던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을 쌓던 사람들을 흩어버렸어요. 이들이 오직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오직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했다는 이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들의 생각들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 나가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신 그러한 사건. 여러분들,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바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나중에 또 우리가 함께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이 오순절의 역사는 이 흩어져 버린 언어들을 하나님의 언어로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각자의 길을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다 흩어져 버린 그러한 것들을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그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성령으로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인데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단이 성령 충만의, 성령 침례의 가장 첫 번째의 외적 증거로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늘의 언어를 말함으로 하나님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 이루어 나아가는 인생을 살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 교단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강조점인데,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외적인 증거로 방언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것으로 더불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는 그러한 삶.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함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여전히 바벨을 쌓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셨던, 그들의 생각을 흩어버리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똑같이 이 시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내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애굽 시절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으로 주신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문명이 형성되어진 땅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을 향해서 저기 중앙아시아의 높은 산꼭대기에부터 이 쌓였던 눈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강을 만들고 그 강이 철철철철 흘러서 이 나일강까지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봄에 되면 이 나일강의 물이 막 범람을 하게 되는데, 이 범람하고 난 후에 그 토지가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풍성한 결실들이 그 가운데에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 강물이 넘칠 때에 저수지에 물을 저장했다가 그것을 수로를 통해서 농토들이 있는 곳으로 물을 운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반할 때에 이제 샤두프라는 그러한 펌프하는 그러한 이 고대의 사람들이 그 기계를 개발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물을 길어 옮겼는데, 그때 발로 그렇게 우리가 방아지를 하듯이 발로 그것을 자꾸 밟아서 물을 끌어올려서 그것을 이동하는 그 샤두프라는 그러한 기계를 사용했는데, 이때 발로 펌프질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발로 물을 댄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애굽은 그런 땅이었는데 반대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이 얻어질 수 없는 그 땅,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 성경의 구절. 이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그 고센 지역과는 전혀 다른 환경들, 그래서 산들과 골짜기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물이 금방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흡수한다는 말이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마시는 땅이다,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땅으로 다 스며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가뭄과 고통 가운데 시달려야 하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자연의 섭리를 조정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야 살 수 있다. 그렇다면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애굽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두지, 우리를 그냥 그 땅 가운데 놓아두지, 굳이 가나안 땅으로, 이 척박한 땅으로 이것을 축복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불러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애굽에서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 역시 그들이 열심히 발로 물을 대면서 그들이 그 물을 길어서 농토를 만들고 그들이 비옥한 땅을 만들고 많은 추수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과연 그러한 삶이,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었던 그 삶이 과연 언제까지 가겠는가? 그들의 영역이 과연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난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죠. 그것은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땅 가운데에 재앙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얻을 수 있다라고 외쳤던 것들을 그들은 하나도 얻을 수 없었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물이 피로 변하고 마지막엔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일들 앞에서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애굽의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내가 물된 그 동산같이 내가 발을 디디면서 얼마든지 내가 무언가를 얻으면서 살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것이 그 인생들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순식간에 걷어가시면 우리가 누리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도 순식간에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가족도 재산도 건강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그때의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0절로 21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여 거두시니도 야훼요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찌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 야훼 하나님, 거둬가시는 이도 야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금 올해의 시작부터 2022년이 다 끝나가는 그 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 야훼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여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 성경은 그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것을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것, 오늘 신명기 11장 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에도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명령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한 단어로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자. 그런데 이것이 쉬운 듯한데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되게 어려운 듯한데 또 쉬워요. 간단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사실 만만치 않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죠. 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참 힘들다. 때로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막대 먹은 삶을 그냥 대충 사는 삶을 살면 참 편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몰아붙이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워나가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로 느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그 일 자체가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하나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침례 처음 받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에 온 우주 만물을, 자연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들이 막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사모되고 소망되어져서 교회를 달려나가는 그 일들이 너무나 신나는 걸음이고 기쁜 걸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힘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지겨워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 100이면 100,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내가 깊이 다운되어져 버렸을 때, 내 모든 영적인 상태가 소진되어져 버렸을 그때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 일을 기쁘게, 감사하게, 기대함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죽는 그 현장 가운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이 쏟아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일들, 그 현장 속에서 그가 기쁘게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오직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삶의 모습.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십자가의 몸이 꿰뚫리면서도 그들이 그 은혜의 자리를 놓지 않았던 것은 성령 충만함,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 가운데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사실. 누가복음 1장 보면 마리아가 수태고지 이 메시아를 그가 잉태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천사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이 이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렸겠습니까? 처녀인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청천벽력의 소식이,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라는 이 소식이 그에게는 얼마나 큰 놀라운 또 절망적인 그러한 소식으로 들렸겠는가. 천사가 이어서 마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일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38절에 마리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람들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이 시장 한복판으로 끌려 나와서 사람들의 돌을 맞아서 죽어도 할 말 없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인데, 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사건 앞에서 이 여인이 담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이 순종의 모습이다. 결국 그 여인이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예수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의 모든 삶에서 또 오늘날까지 그가 했던 그 일들이 찬송되고 찬양되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보여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의 그 시작이 어디부터 출발되어지겠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한복판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또한 성령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내 마음 깊숙이 새기면서 나아가는 그 일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달아 안 것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그 일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모여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였음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막 나타나야 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일을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업하시는 한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분이 회사를 굉장히 크게 하셨던 분인데, 회사를 경영하면서 직원들이 가장 이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유 장로님, 많은 실적을 확 거둬왔을 때가 그때 제일 이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제 사원들이 가장 이쁠 때는 제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그들이 바로 이해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것이 하나를 알려주면 2개, 3개를 그들이 알아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저는 그들이 가장 이쁘고 기뻐요. 많은 돈을 어찌어찌해서 벌어온다고 그것이 좋은 일들이 아니라 이 사장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그들이 잘 이행하는 일들이 제가 가장 그들을 볼 때 기뻐하고 그렇게 잘 순종하는 사람들을 내가 승승장구 승진시켰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함께 사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의도 순분께서 사역할 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그런데 2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제가 딱 목격을 했는데요, 한 부류는 정말로 열심히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데 이 친구들이 승진도 못해요. 인정도 못 받습니다. 왜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이들이 목회 현장 가운데에서 자기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올해는 전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라고 외치시는데도 자기들은 올해는 전도할 때가 아니야. 올해는 양육을 잘해서 성도들을 잘 관리할 때야. 전도하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또 양육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애쓰는데 결국은 아무런 성과도 없죠. 이 담임 목사님이 올해는 새신자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올해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잘 케어해야 한다. 새신자들은 방치해놓고 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집중한다. 결국 그들은 도태되어지고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봤는데, 반대로 다른 교육자들은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니까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결실이 있고 열매가 넘쳐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순종이라는 게 바로 이것이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구나.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에 좀 더 쉬운 설명을 붙입니다. 오늘 보면 이어서 나오는 11장 13절로 17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야훼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야훼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반대로 그 말씀에 벗어나서 거꾸로 걸어 나가는 인생은 결국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계와 같아요.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온도계의 게이지가 쫙 올라가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종의 게이지가, 축복의 게이지가 쭉 떨어지면서 저주와 멸망의 길 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이 계속 꼬이며 또 꼬여지는 이 인생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함이 넘쳐나는 그 손길을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애굽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그것이 미국 땅에 있든지 저기 멀리 대한민국 땅에 있든지, 그것이 저기 아프리카 땅에 있든지 아니면 이 비옥해 보이는 이 땅에 있든지,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축복 아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그 현장 가운데에 있는가? 그래서 오늘 신명기 11장 12절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2022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눈이 끊이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능력을 앞세우지 말고 여러분들 2022년 한 해는 하나님을 앞세우며 걸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표어가 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고,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삶에 응답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2022년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대하시면서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과 같이 그냥 그렇게 주시면 주고 말면 말지가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연초에 기쁘게 감사하게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독수리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근에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의 끝나는 그 현장까지 우리 가운데에 펼쳐질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